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영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커가며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인정받기 위해서 예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사람들에게 예쓰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어떤 애를 쓰고 있는가?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세상을 리드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막 예를 쓰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목사로서 이런 애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를 쓸까라고 할 때 제가 딱 떠올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가 살았던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였고 가장 악한 왕 앞에서 가장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그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엘리야가 악한 왕 아합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그가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 있잖아요.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엘리야가 이 악한 왕 아합 앞에서 선포한 이 선포가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쓰실 때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이 당당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는 그 방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를 쓰실 때 이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쓰실 때 그냥 쓴 건 아니거든요. 다 기준을 두시고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 1절에서 엘리야가 이 악한 왕 아합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 신앙 고백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기 말이 어떻게 고백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이 말을 선포할 때 당시 상황은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엘리야는 무명의 한 시골 사람으로 그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고 엘리야를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특별히 그가 악한 왕 앞에 섰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악한 왕이 섰다는 것은 악한 왕 아합 외에도 많은 신하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같이 우상과 세상 권력을 드러내는 특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비록 몸은 세상 권력자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만큼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신전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참 어떻게 보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그가 아합 앞에서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런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멋있게 쓰시겠구나. 멋지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물론 엘리야의 결론을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에 엘리야가 굉장히 멋지게 그가 역사 앞에서 쓰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엘리야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너무 어이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야가 아마 그렇게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당당하게 지금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엘리야 생각에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착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의로운 일하면 부모는 당연히 그 아들을 또는 자녀를 칭찬하는 게 맞잖아요. 또는 인정해야 맞잖아요. 근데 칭찬과 인정 대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 빨리 여기서 떠나서 빨리 동쪽으로 와서 빨리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을 숨어 있은 줄 압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숨어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이 3년은 어떤 기간이겠습니까? 악한 왕 아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합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허풍창이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하나님 이름을 막 들먹이면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막 온갖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허풍처럼 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참 창피한 일일 수도 있고 굉장히 낙심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 앞에서 굉장히 당당하게 자기를 첫 선을 보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리시네가에 숨긴 거예요. 많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평가할 때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했을까, 엘리야 입장은 또 얼마나 당황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낸 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그를 살리고 보호하고 엘리야를 안전하게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아합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를 했을 때 이 엘리야의 말대로 그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악한 왕 아합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엘리야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나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괘씸하고 화가 나고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사람들을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일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 그리시네가로 엘리야를 급히 가서 숨게 한 것은 엘리야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두 번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십니다. 근데 두 번째 보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기준 가운데서 통과한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그는 왕자의 모든 교육을 통해서 이미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미디안 광야로 보낸 거예요. 얼마나 두셨냐면 40년 동안 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그가 왕으로서의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거든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거는 이미 그가 왕으로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로서 쓰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어서 광야 훈련을 받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보지 못한 그의 미숙함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어떤 미숙함일까요? 모세의 단점 가운데 하나가 욱하는 거 있잖아요. 그가 애굽에 있을 때 그가 미디안 광야로 그냥 간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 사람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이 참지 못한 이 욱하는 마음이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걸 갖다 모래에다 묻어버리고 결국 그게 도망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훈련시킬 때 그의 욱하는 마음까지도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할 때는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온유한 성품과 목이 곧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의 기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속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경우
나에게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있다. 어떤 그 기능적인 그 부분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자만감이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있고 또는 내가 뭔가 좀 드러내고 자랑할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싶어요. 요즘 세상 언론이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 언론이 보면 어떤 지도자를 한 사람 뽑을 때 외형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 내면을 보고 싶어하고 속마음을 보고 싶어하고 도덕과 윤리를 보고 싶어 하잖아요.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평가받을 때 그 평가의 기준은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외모라든지 또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또는 그가 가진 많은 자격증이나 스펙 같은 것들이 이게 사람에게 평가받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속 중심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영성과 우리의 내면적인 인격과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보고 싶어 하시고 지도자로 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앞서서 조건을 보시고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는 40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엘리야에게는 3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칭찬하고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그를 연단과 훈련의 장소를 통해서 그를 갖다 연단하고 훈련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가장 멋진 장면, 기적적인 장면. 그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이 850명 우상 숭배자와 이게 맞짱 뜨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몸을 갖다 막 자해를 내면서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막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지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응답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엘리야를 따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가 악한 왕 아합과 우상 숭배자들,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 갈멜산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것이냐,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는 결정하라. 그러면서 그가 홀로 싸워서 그 850명을 상대해서 이겼잖아요. 그 갈멜산에서의 멋진 그 전투를 이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그가 그 3년간의 숨어 지내는 그 연단과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제일 마지막 24절을 보면 이 엘리야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받냐면 이제 그 평가가 그가 3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이제 평가를 받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지금 과부로부터, 가난한 과부로부터 엘리야가 지금 평가를 받는데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요, 이방 땅,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그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를 보면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진실함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들어 쓰실 때 분명한 확실한 이런 신앙 고백과 이 당당함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방인조차도 이제는 엘리야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잠시 숨어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혹시라도 낙심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길이 막혀 있다든지 또는 어떤 부딪힘이 있다든지 또는 뭔가 내가
어떤 강한 열정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열정이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들에게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있었고 그 연단과 그 훈련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고난이었는데 믿음의 관점에서 그걸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나오잖아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난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없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고난이 유익이 될까요? 그때는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보내고 시돈 땅 가나안 과부의 집에 보낼 때 3년 동안 숨어 지내게 할 때 그 3년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마치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3년의 그 기간을 훈련의 기간으로 받은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3가지 훈련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 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그가 악한 이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교만, 그 교만이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냐면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대단함 때문에 자기가 판단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평가하고 싶어하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능력이 나온 것이지 엘리야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시네가를 통해서 엘리야를 숨긴 것은 능력이 엘리야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가 겸손하게 깨닫기를 바랬던 겁니다. 두 번째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장점이 커 보이는 사람이 단점도 커 보이는 겁니다. 단점도 큰 거예요. 장점이 큰 거예요. 저는 엘리야의 장점이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열정, 특심이 유별나다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큰 거예요. 열정이 크니까 그 악한 왕 아합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요. 또 그가 또 이 갈멜산에서 싸울 때도 굉장히 당당함이 있었고, 또 열정이 크니까 또 나중에 또 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큰 비가 내릴 때 막 그 옷을 갖다 막 몸에 막 휘어삼고 막 내려오는 거 보면 보통 엘리야는 성격도 급하고 열정도 있고 다부지고 강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정이 큰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 사람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너무 강하니까 이걸 맞춰주지 못하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달리니까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것은, 왜냐하면 나의 장점이, 내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너무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같이 뛰어야 되잖아요. 내가 한 걸음 더 뒤로 늦추더라도 함께 뛸 수 있도록, 내가 너무 강하니까 약한 자에 대한 배려로 내가 그 강함을 좀 내가 누르는 이런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이런 인내, 이런 절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거든요.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은 중요해요.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과 그 열심이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하죠. 좀 달리기가 잘 못한다든지 좀 약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끌어줄 수 있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는 침묵 훈련이 필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릿시내가로 보냈는데 이 그릿시내가의 이 그릿이 이 히브리 말로 그 뜻이 고립시키다, 단절시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시내가로 넣을 것은 그 외부와 차단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으로 엘리야를 먹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완전히 고립된 차단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 고립된 이 차단된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필요하고 인도하심도 필요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침묵이 엘리야에게는 기도 훈련받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기도의 영성을 쌓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그가 이방 땅에서 가나안 과부의 집에서 그리고 이 그릿시내가에서 머물면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잠만 잔다든지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 보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충분히 유추하고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왜냐하면 그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기도할 때 낙타 무릎이 됐던 거거든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좁은 공간에서 기도 훈련을 많이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침묵 훈련은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씨름하는 이런 교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중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다시 혼자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이 다시라는 이 말은 주님이 한 번 간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갔다는 겁니다. 또 혼자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혼자 산으로 갔다는 것은 홀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하려면 우리에게는 겸손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영광교회가 참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다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덕담을 나눌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의 숫자보다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끊기지 않는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광교회는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때 나오는 분들이 있고 새벽기도 끝나면 나오는 분들이 있고 오전에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오후에 나오는 분들이 있고 점심에 나오는 분들이 있고 오후에 나오는 분들이 있고 또 저녁에 나오고 또 밤 주무시면서 철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숫자보다는 마치 이 기도의 횃불을, 이 기도의 바톤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분이 기도의 바톤을 붙잡고 시킨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한두 분이 또는 서너 분이 또는 더 많은 숫자가 늘 그 기도하는 이 바톤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모여서 한 번에 우리가 함성을 부르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어떤 목적의 기도를 들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넣게 할 때 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넣었을까요?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냥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넣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숨어 지내니까 그게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공급한 것은 엘리야가 이런 깨달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삶 속에서 공급하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까마귀가 주는 이 음식을 통해서 매일 깨닫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저는 이런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언제 그의 기도가 빛났습니까? 그가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내가 받아내겠다고 하며 이 천사를 붙잡고 그 밤에 기도했던 그런 그 야곱의 그 씨름의 기도가 있잖아요. 저는 엘리야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은 그런 기도의 훈련과 그런 기도의 영성이 없으면 절대로 이 낙타 그 무릎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무릎과 무릎 사이 자기 얼굴을 넣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낙타 무릎도 어렵지만 얼굴과 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체조 운동선수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해낼 수 없는 기도의 표현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가 꾸준히 기도를 했다는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걸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합심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침묵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냥 내가 고립된 상태에서, 내가 차단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 고립된 상태에서 내가 기도로 내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풀어내겠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실험들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첫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을 쓰고, 두 번째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쓰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본문 2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18장 1절에도 나오고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나올 때 엘리야가 바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시네가에 가라고 하면 그리시네가라고 하고, 이방 땅 시돈으로 가라면 이방 땅 시돈으로 가고, 이제는 다시 악한 왕 아합에게 가라고 하면 또 아합에게 가고, 여기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이 순종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이 순종이 나의 문제고 이 순종이 나에게 요구되는 문제라면 우리가 순종이 진짜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순종합시다라고 하면 그냥 모여 있으니까 그냥 쉽게 대답하지만, 나에게 이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고 어떤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순종 앞에 예로 엘리야처럼 이렇게 그리시네가로 또는 이방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순종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광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교회로 자랑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며 교회가 나아가고 성도들이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자랑하는 교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힘겹게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아무리 내가 인생의 어려운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저 왕정훈 목사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들으며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며 라고 임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임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인도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그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멋진 신앙 고백도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할 때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따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리 시냇가로 가야 됩니까? 내가 그리 시냇가로 갔을 때 저 이방 사람들이, 저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고 나를 조롱하겠습니까? 내가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냥 순종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런 이 엘리야의 순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것은 까마귀라고 생각합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거, 이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의 음식을 공급했다고 생각하면 엘리야가 어떻게 3년을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는 쫓기는 입장이었고 엘리야는 잡히면 죽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실 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했다는 거. 이 까마귀는 레위기서에 보면 이게 부정탄 짐승입니다. 부정탄 짐승. 왜냐하면 이 까마귀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는 이 새거든요. 그래서 까마귀는 부정탄 짐승이고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기 때문에 그 까마귀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할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 그 새가 주는 그 음식이 뭐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주는 그 적은 음식을 통해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고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 순종에 반응하며 그 인도하심을 그가 따르고 그것이 그의 경험이 되니까 그는 갈멜산에서 기가 막힌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그의 그 기도가 비가 오는 기도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 큰 걸로 주시지 않아요. 작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작은 응답, 까마귀처럼 아주 작은 거예요. 까마귀가 주는 떡이에요. 또 이 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큰 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이 비가 올 때 엘리야가 본 것은 하늘에 있는 구름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지만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급히 산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왜일까요?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건 그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고 까마귀의 입을 통해 주는 그 떡을 먹으면서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비오기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늘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확신하고 그가 내려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도하고 당황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당황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당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큰 거를 주시고 큰 상을 주시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이없게 그리 시냇가로 보내시기도 하고 이방 나라의 우상의 도시에 보내서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자기를 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큰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고, 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영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들을 주실 때 놓치는 것은 크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으로 작게 응답하셔서 큰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일까요? 내 생각은 크고 많고 넓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길과는 다르게 작은 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 역사는 힘이 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뭔가 우리가 꼬여있고 막혀있고, 그래서 뭔가 풀지 못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해석을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실 때, 엘리야를 사용하실 때 그 쓰신 방법을 보니까 까마귀였더라. 까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떡이었더라. 또는 하늘에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이었더라. 그걸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오히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생각에 나를 맞출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엘리야를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요즘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연초에 나온 책인데 판매수가 대단합니다. 또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또 이렇게 큰 영향력 있는 교회에 많이 간증 집회도 하고 있고, 제가 이분의 간증 이렇게 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듣게 되면서 참 이 엘리야 설교를 통해서 좀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저자 현승원 씨인데 이분은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한 20대 청년에서부터 이분의 삶이 시작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 영어를 잘해서 영어 과외를 했고 인터넷으로 영어 과외를 했고, 그래서 이분의 꿈이 스타 강사예요. 스타 강사. 그래서 인터넷 이 강의를 통해서 스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미국 유학길에 이렇게 오르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미국 유학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유학길이 탁 막히면서 낙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택한 게 뭐냐면 동생과 함께 작은 학원을 이제 차려서 하자 선택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20대 그 젊은 나이에 하루에 15시간씩 죽도록 일하고 월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한 7, 8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저것 아이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하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분이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물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전에 이분의 가정적인 그 스토리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모태신앙이고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살았는데 이분이 다니는 이 교회가 좀 어떤 문제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이 실족을 당하셨대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우연한 기회에 YM이라고 하는 예수전도단에서 아버지가 훈련을 받고 어머니가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기와 동생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그 어떤 영성들을 갖게 된 겁니다. 가정 예배를 살리게 된 거예요. 또 이분은 또 가족 수련회도 있더라고요. 가정 예배와 가정 수련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선교를 위한 어떤 목적 헌금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한 가정이 무려 10명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한 가정에서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이런 해외에 있는 선교단체에 학교도 세워주고 또는 국내 복지관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기아대 측에서 기부 1호고 또 지금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이런 젊은 청년 실업가구 기업가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더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듀테크 기업의 대표로 있거든요. 영어 학원에 있어서 한 개의 작은 학원이 지금은 전국 단위로 상당히 이 학원으로 해서 이 영어 강의를 해가지고 매출이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매출을 올리는데
근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막힐 때가 참 많았대요.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일이 안 될 때도 있었대요. 근데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안 될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가 가진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럼 기업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묵혀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해야겠다. 또 자기는 믿음을 내가 어떤 계획하고 목표하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바로 행동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심을, 인도하심을 그 겸손하게 따르고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젊은 청년을 굉장히 크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서점가의 책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지금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또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교회마다 한국교회 또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기업인으로서도 그는 성공한 CEO의 그런 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지금도 보니까 아주 젊어 보여요. 아주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그 신앙, 그 간증을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이 네 사람의 마음이 전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 책 주제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강의를 들어보고 책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고 싶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을까요? 세상 권력에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제 안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을까요?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냐 이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젊은 청년의 이 간증을 보면서 그분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이미 보여줄 만큼 다 보여줬어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생각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그 숨은 동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이며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마음을 열어보고 싶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저는 진짜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쓰임받고 사람에게 추천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쓰임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고 싶지 않습니까? 능력 있게 쓰임받고 싶지 않나요? 이 능력이 어디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어떤 자랑이 있으며 배경이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그냥 17장 1절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 그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방인들 앞에서, 세상 권력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진짜 악한 세대에서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이런 확고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엘리야와 같은 이런 세상을 리드하고 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지도자들을 보고 싶어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이런 영성과 이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마다 여러분의 가장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교회에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세계를 위해서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승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찬양은 나의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택한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 고백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